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고 부활의 소망을 새벽에도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시는데 여기도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무슨 자녀로 살아가자? 네,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뿐만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 박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르다가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건망증도 생기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지난주 말씀도 잊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재림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 그리고 뭔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또 뭐 오시겠어, 주님이 한참 후에 오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는 것이죠. 오늘도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아멘, 수요일날 아멘을 배웠죠? 예, 아멘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몇 가지가 나왔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아멘한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아멘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로 결단할 때 또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멘한다. 그렇죠? 결단할 때, 또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 뭐 할 때 아멘하면 하나님께 뭐 하게 된다 그러냐면 영광 돌리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신앙의 언어다.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도 크게 아멘하시고, 자, 크게 아멘하시고, 아멘은 뭐예요? 결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한 곡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소망의 독수리 돼요. 진리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도를 새롭게 하소서. 재림을 준비하는 열정으로 교회를 뜨겁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진리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도를 새롭게 하소서. 재림을 준비하는 열정으로 교회를 뜨겁게 하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 터지게 하시사. 거룩한 사명의 촛대를 굳세게 붙들게 하소서. 언약의 무지개가 하늘에 빛나고 시온의 대로가 광야에 열렸네. 주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중만이 살 길입니다. 네, 집중만이 살 길입니다. 그 왜 두 자리를 딱 비워놨을까요? 주님이 오셔갖고 그 왜 거기 딱 거기 여기 전향희 집사님까지만 주님 나라 가고 그 뒤에는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탠드 프레이즈 커먼 베이비 그 자리 빨리 일어나요. 왜 딱 거기 비워놨어요? 그리고 거기 자리 안내를 왜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 설교할 때요 그런 게 보이면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아요. 다 앉을 자리가 있는데 왜 그럴까? 응?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 한번 해보시고 나는 저 뒤에 저 방송국에 앉아있고 다 성도들 나가고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떨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가능하면 좀 앞에 앉으십시오. 좀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집중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예, 집중이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아멘.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집중력이 중요해요. 재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크게 하면 하세요. 전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집중하는 곳에 주님이 살 길이 일어나요.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양에 집중하시고 집중하다가 해결되는 것이죠. 집중하다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집중도 좋은 쪽에 집중하셔야지. 여러분 죽이는 일에 집중하시면 큰일 납니다.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이 모세는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나눈 적이 있을 때 그때는 이 말씀을 제가 나누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묵상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하나님의 묵상들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그 묵상을 가지고 다 전하면요 설교가 메인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에 나누는데요. 오늘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집중력이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집중력을 보이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게 이 집중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살리는 데 집중하고 할렐루야 집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이 자리에도요 죽을 상황입니다. 모세도 죽을 상황, 가정도 죽을 상황,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거시기가 왕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이때쯤이 이집트 18왕조 정도 될 겁니다. 신왕조. 왜요? 17왕조가 무너지고 18왕조가 됐으니까. 17왕조는 뭐냐면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죠. 요때 바로 요셉이 갔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몰라도 돼요. 어떻든 여러분 바로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살리려고 집중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미리암이었어요. 나중에는 이 미리암이 좀 교만할 때가 나오겠지만 이때 이 미리암은 굉장히 집중력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갈대상자의 어린 모세를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모세를 넣어야죠. 넣은 다음에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지 어떻게 했냐면 이 미리암은 집중했습니다. 그 갈대상자가 흘러가는 곳 그리고 그 갈대상자가 누구 앞에 가는지 그리고 그 갈대상자한테 갈대상자를 열어서 그 우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것을 집중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물론 모세의 부모인 요게벳도 아므람도 집중했겠죠. 모세의 아버지도. 그러나 직접 그 일을 본 사람은 미리암이었어요. 여러분 이 미리암이 계속 집중합니다. 왜 집중했을까요?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버리려고요?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집중력은 살리는 집중력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에 그의 누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의 누이가 볼까요? 집중하는 모습을 봅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의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 가는지 계속 뭐 하냐면 알려고 했다 이랬어요. 맞습니까? 알려고 했다. 알려고 했다는 말은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집중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사람이 길이 됩니다. 그리고요 살 길이 열립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걸 알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 바로의 딸이나 그리고 그 딸이 그때 목욕하러 나오거나 아니면은 모세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거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집중력도 보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데려다 키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아이에게 엄마 요게벳이 가서 그 아이에게 자신의 사명과 그 아이의 갈 길과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족속인지를 알려주는 엄마가 직접 가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 모세는 이집트의 구원만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집중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제대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집중력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가정에 그 아버지 입이 좀 덜 풀렸는가 봐요. 여러분 뭐 저도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도 이까지 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살릴 길을 보여줬냐면 그 미리암의 집중력은 오직 살리려는 집중력이었어요. 아멘. 그녀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집중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정신과 모든 힘을 모으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다, 이 뜻이 집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중할 때에 우리가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사람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살리는 길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이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집중 열린 모임하는 기간인데 이때도 여러분 VIP 작정을 하고 게스트를 작정하고 이 모든 일은 살리는 일입니까? 살리지 않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전도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세의 누이의 집중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틈이 보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를 향한 살리는 집중력이 아니라 죽이는 집중력이라면요 바로의 딸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의 틈이 보일 때 살리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런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7절만 봐도 미리암이 어떤 마음으로 집중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집중했냐면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서 이 바로의 딸 이 누군가에게 모세의 어머니라도 얼른 유모라도 준비해서 보내려고 하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말해봐요. 그러면요 무슨 설교하는지 다 알아들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설교 안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자 제가 눈을 감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살리려는 집중력을 보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모세가 살아날 기미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잡고 그리고 그 틈을 삐집어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살리는 사람은 작은 틈, 살리는 틈만 보여도 그 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여러분의 게스트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지가 보인다면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약간의 변화, 예를 든다면 전도 대상자가 예를 든다면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여기 말했듯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왜 나한테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8대인데 본인이 8이고 자기가 2래요. 아니 본인이 8이고 상대가 2래요. 그래서 난 더 세게 얘기했죠. 우리도 교통사고 났는데 우리가 10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세게 나가야 돼요. 그 전화를 끊더라고요. 왜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렌트 뭐 어쩌고 다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그래 우리 그래도 목사님 내가 더 힘든 상황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이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다 틈이에요. 예? 이런 틈이 보일 때 여러분은 그 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삐집고 들어가서 살리는 쪽으로 더욱더 집중하며 움직이면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는데 배우라 그랬는데 안 배웠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그러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거야. 잡혀가고 그러나 70년이 있다가 너희들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 올 거야. 이 말을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위에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설교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니 같은 경우는요, 시드기야가 원하는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심판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줄 것이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니까 이 메시지를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해버렸더니 오히려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겪느냐면요, 시대뜰에 있는 정치범이 들어가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순종하고 있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가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위의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오히려 내 옆에 사람들이 전부 없어져서 혼자만 남는 상황이 처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환경이 나쁘게 하거나 순종하는데 환경이 안 좋아지게 하거나 내 주에 지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옆에 없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 길을 지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뭐가 자꾸 일이 안 되고 사람 때문에 뭐가 일이 안 풀리고 환경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순종하는데 일이 좀 안 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처럼 가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께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죠. 집중력만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집중하는 사람에게 일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 해피코스 가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살리는 일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년까지 우리가 늘 내년에 내가 하겠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전도 다음에 하겠다, 그런 사고방식 받지 마세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매번이 마지막 전도죠. 그리고 이번에 또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죠.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타당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알고 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생각이 아무리 타당하고 맞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은 그걸 갖고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지 원망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랑 상담해보면요, 다 자기 말이 맞다 그래요. 누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자기 말이 맞대요. 그 사람이 잘못했대요. 배운 대로 안 했대요. 물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갖고 심판하고 판단할 일은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누구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성경대로 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누가 들으라 안 들으라 차원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지난 수요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대로 안 되면 저주를 이 말이라, 그것도 아멘 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안 되기로 결단하는 말이지 지는 말씀은 아니란 얘기죠. 제가 뭐 여러분을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빠하고 그 차원은 아니잖아요. 다 살아나길 바라는 소중한 성도들인데. 아멘. 바로의 딸은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게 하지요. 유모가 되게 하지요. 신앙교육을 받게 하지요. 거기다가 돈도 받게 하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준비가 됐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미리암의 집중력은 자신을 위한 집중력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한 집중력입니다. 남을 살리는 집중력은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다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때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 이해가 됩니다. 회사 생활 얼마나 전쟁터 같습니까? 공부하는 일도 전쟁터 같은 일들 아닙니까?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은 마치 고리타분한 말로 들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안개라는 말은 오늘 이러다가 쓰러지면 안 되죠. 말이, 오늘 안개라는 말은 잠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잠깐의 생활에 아둥바둥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시며 상급도 면류관도 준비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1차 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지만 여러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도 보십시오. 삭개오가 여러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왜 열등감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좀 그렇게 말을 막 하지 마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다 2m 안 되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열등감이 있었던 건 맞아요. 아이고야.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하고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삭개오는 거의 혼자 있는 외톨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란 말은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더 걷는 사람을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잘못해서 혼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세금을 더 걷었잖아요. 탐관 우리같이 더 걷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곁을 떠나죠? 사람들이 싫어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든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떠나든 내가 잘못하지 않고 순종해서 사람들이 곁에 떠나든 아니면 환경이 좋아지든 좋지 않든 내 성격이 좋아서 나쁘든 좋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삭개오처럼 혼자 남든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예레미야처럼 혼자 남든 어떻든 내가 내 곁에 누군가가 곁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점점 외톨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은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러분, 삭개오처럼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 기도팀들이 기도를 많이 안 했나?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저는 이게 되게 다 농담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가슴을 띠끔띠끔 하는가 봐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무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 웃기라고 한 말이었거든요. 저를 위해 기도 안 했죠? 뭐 이런 말은 웃기잖아요, 뭐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은 정말 기도를 안 했으니까 막 진담으로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유머와 진담을 여러분이 구분하는 은사가 임할까요?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이죠. 유머 감각이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것도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네, 다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래서 자기의 잘못으로 혼자가 되어도 삭개오가 한 일은 뭐냐면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멀리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내 곁에 없어 점점 떠나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거나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할렐루야.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못 만나니까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께 점점 나아갔더니 내가 잘못해서 혼자가 되어도, 여러분, 내가 그럴 때에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이 살리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혼자가 되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혼자가 되든 어떻든 여러분 모든 것은 집중하라는 사인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환경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사명, 거기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중에 관련된 예를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소리를 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 모습을 봅니다.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나 그렇게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주눅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때문에 쓰러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윗이 골리앗 때문만 이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의 형 때문에도 힘들었어요.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 형이 뭐라 그랬어요? 응? 너 왜 여기 도시락이나 갖고 왔냐? 네가 뭐 전쟁이나 아냐 하면서 핀잔을 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적은 언제나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어도요 다윗은 형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아멘, 골리앗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온 마음과 온 힘을,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했다는 얘기죠. 이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감당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핀잔을 주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대상이라고 하면서 기가 눌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때 자꾸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런다는 거죠. 응? 누구예요? 화장실 갔다 올라. 예, 여러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저기에 집중할 게 아닌데. 요건 또 웃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골리앗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옆에서 내가 하려는 그 일에 대하여 막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지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오늘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원포인트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를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형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집중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면 풀어주십니다. 사람 만들고 골리앗과 내가 대적하고 형 엘리압과 대적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엘리압을 두고 내 옆에 골리앗을 두는 것은 나에게 그 사람들 때문에 주눅 들고 쓰러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한 사람 예를 또 들어볼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혼자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누구와 같이 살았냐면요, 조카 롯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조카 롯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조카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카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었고 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풀 문제를 갖고 목초지 문제를 갖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 다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땅은 조카가 가져가고 아브라함이 처해진 환경은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느 때 보면 좋은 의도로 갔다가 나에게 저해지는 것이 가장 나쁜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광야 같은 환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졌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준 사람이 곁에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셀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친구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냐면 원망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건 잘못한 거야. 내가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도 그런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또 아이고 나만 뭐라 그래.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 무슨 전도 아닙니까? 이거 웃어도 됩니다. 무슨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왜 여러분이 마음대로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에게 해코지 하려고 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가려고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20년을 저를 봤으면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믿음으로 성공케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카 롯이 떠났죠? 좋은 환경도 떠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남은 게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집중할 때 떠난 롯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떠난 환경에 집중하지 말라 그래요. 환경이 풀이 있냐 없냐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광야 같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죠. 사람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고 좋은 환경이죠.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14절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래요. 롯이 떠난 다음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롯이 떠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떠났으면 롯이 떠난 그 길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려고 그러겠죠. 이게 인지상정인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롯이 가져간 땅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거기 목초지가 좋은 땅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떠난 자리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떠난 롯을 보지 말라.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네? 집중하라는 뜻이죠. 다른 쪽에 떠난 롯의 자리에 떠난 롯 환경, 나쁜 환경,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에? 예? 그러면 눈을 들어 롯을 보라 그래야죠. 에? 예? 아이고,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 그러면 너는 눈을 들어 롯을 보는 게 아니라, 롯이 가져간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눈을 들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그건 뭐예요? 혼자 된 곳이죠. 그리고 좋지 않은 곳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왜요? 동서남북 바라보면 뭐합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은 땅이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비를 내려줘야만 풍년이 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얘기를 하신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자식도 없고 조카도 없이 혼자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약속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약속을 이룰 거고, 너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땅 잃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 그게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땅은 너무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 땅은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좋은 땅이 되는 곳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17절도 한번 볼까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1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환경이 떠나고 그럴 때 낙심해서 어깨에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라, 이 뜻이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고 환경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면요, 낙심받게 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가정이 어려워질 때, 그렇죠? 그렇죠?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 물질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하셔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약속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살리는 길이 생겨요. 결국 끝은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은 어떻게 돼요? 그 좋은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난리가 나도 이런 난리가 없죠. 맞아요? 아브라함은 다 떠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떠난 롯에게 집중하지 않고, 떠난 땅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게요. 요 사람만 하고 이제 끝이에요. 자, 바디메오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뿅. 그 바디메오예요. 이건 또 웃을 타이밍인데,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바디메오예요. 그러면 바디메오는요, 사람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환경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옆에 하나도 안 남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방법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하나도 안 보여서 미래도 안 보이고 방법도 안 보이고 그리고 길도 안 보이고 살 길도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안 보이는데 거기서 떠듬떠듬하면서 살 길을 혼자 이 사람한테 가서 구걸하고 예를 들면 바디메오처럼 도와달라 이렇게 살 거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집중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십니다. 바디메오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래도 보이지 않고 눈 자체도 보이지 않고 가족들도 안 보이고 살아가는 방법은 거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정도밖에 방법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 믿음이 생겼어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요. 꼭 이런다니까요. 여러분이 결심을 딱 하고 딱 했어요. 말씀 듣고 그래, 내 환경이 아브라함처럼 환경이 좋지 않고 모세의 가정처럼 그렇게 가정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한 번 더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제일 친한 누군가가, 할렐루야, 누군가가 작작 좀 하라 그러네. 그러면서 별 말이 아닌데 자꾸 그 말에 넘어가네요. 여러분, 요걸 통과하셔야 돼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넘어진 것 같고 자랑할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거라면요, 예수를 자랑해야죠. 복음을 자랑해야죠. 난 사람한테 상처받았다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슨 그게 대단한 벼슬입니까? 약하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럴수록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떡합니까?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졌어요. 내가 집중했는데 집중을 막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또 집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원하는 걸 먼저 안 줬어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미완료형이에요. 헬러어에. 그럼 헬러어의 미완료형은 뭐냐면 완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서 있다는 뜻이에요. 왜 섰어요? 가시던 길을 멈췄어요. 왜요? 바디메오 때문에 쓴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데요? 미래가 안 보여도 집중했고, 사람들이 꾸짖어도 집중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살 길이 안 보여 집중하니, 내가 예수께 집중하니 예수님도 집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 사람한테 집중하면요,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넘어져서 환경에 안 되는 환경에 집중하면요, 그 환경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그렇든 길이 안 보이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든 꾸짖든 그런 환경에서, 미래도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기도로 집중하면 예수님은 모든 관심을 그 사람 앞에 쓴다는 뜻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여 서 계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가수들 그러잖아요. 괜히 목 아프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사랑해. 그렇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가수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 힘들 때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집중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울이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 바디메오의 말씀처럼 본다면 언제 집중하시냐면 여러분이 사람의 방해가 있든 환경의 방해가 있든 미래의 길이 보이지 않든 답답하든 어떻든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이요. 지난 수요일날 예수님은 나의 아멘이시다 그랬잖아요. 나의 진실한 분이시며 신실한 분이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신,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분께 집중하면,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께 집중하십니다. 할렐루야. 집중하셔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길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할 길, 사람 살리는 길, 내가 살 길, 사람이 살 길, 가정이 살 길, 자녀가 살 길, 다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사람으로 환경이 안 좋고 미래가 안 좋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 잘라나갈 때 이제 남는 건 주님밖에 없잖아요. 남는 건 사명밖에 없잖아요. 남는 건 전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건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 없어져도요,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아이고 여호와는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명에, 말씀에, 전도에, 교회 세우는 일에, 셀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골리앗 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쌓이는 걸 믿고 집중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집중하여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며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집중만이 살 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명하는 집중력을 흐트러 버리십니다. 아니, 쉽니다가 아닙니다. 흐트립니다. 넘어가지 맙시다. 아멘. 집중만이 살 길입니다.